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세기 기독교 수도사 아시의 성자 프랜시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훌륭한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누구든지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놀라운 성업을 수행하고 계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프랜시스는 훌륭한 성직자답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 모서리 한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나의 강함과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생각한다면 이 말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 지구를 한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정을 보시다가 한 가정을 택하셔서 이 아이는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아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고 귀한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 베들레헴 한 가난한 집의 8번째 막내 아들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애였습니다.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친구를 통해서 내 영광과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 크게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위대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본다고 하면 이 사울왕은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시니까 몰락하였습니다. 그 나이 다윗 보게 되면 초라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물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 기도의 소열에서 죄된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크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사랑받는 자 얼마나 황홀한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자. 오늘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된 감동적인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다윗은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집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큰 능력에 힘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였다는 말은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89편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에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대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크게 쓰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 자신부터가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 받은 약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큰 능력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위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회사의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평범한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하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해졌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에 관한 그 내용 전체가 14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64장의 분량이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하시는 위력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당백 일단천을 이기는 역동적인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현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다윗은 큰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왕입니다. 덩치도 고굽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담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 그를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여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의 메시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지을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서 상쾌하여 나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의입니다. 그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편하게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여유가 많다, 쉼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울적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대범합니다. 하나님만을 크게 믿습니다. 여기서 용기와 무용이라는 말은 씩씩하고 용맹스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년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있었습니다. 이 용기는 씩씩함이고 무용이란 용맹스러운 전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나타나는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어려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용기를 길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전사로 길러졌습니다. 겁장이는 위험을 피하지만 용감한 사람이 가면 위험이 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마는 용기를 길러야 합니다. 용기는 사람을 번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용기가 전쟁이나 재난 같은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도전하게 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마는 다윗은 골리앗을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프랭크 팔리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창조적이고 외향적이어서 몸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성 호르몬을 빅T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미국은 이 빅T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바로 그런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빅T를 가진 사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험적인 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비전의 사람들은 황금의 땅을 찾아 나섭니다. 이 빅티의 분비가 왕성하여 용기를 가지고 몸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진정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빅티라는 남성 호르몬이 그를 용감하게 했고 그의 용기가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2m 90cm입니다. 그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고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선언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주머니에 돌을 꺼내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까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쳤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한 영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블레셋 고장 골리앗도 결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7장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그가 입으니까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시시하게 인간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세력들과 담대하게 싸우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커집니다. 마음의 크기가 거대해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큰 꿈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웅대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큰 믿음의 대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성전 건축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큰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리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창대하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에 정비하여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12사도를 보게 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요단강도 못 건너고 좁은 세계에서 아주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는 요단강을 넘고 인종과 민족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초라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한계를 능가하게 해주십니다. 대범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거인, 믿음의 위인, 믿음의 대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스의 프랜시스가 어떻게 위대한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 베들레헴 시골 소년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영웅적 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큰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커다란 비전과 웅대한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지극히 부족한 저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함께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위인이 되고 역사적 영웅들, 비전과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